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사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아침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이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장사를 치릅니다. 사랑했던 제자들은 다 어디론가 가버리고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만 남아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서둘러 장례를 치르고 안식일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눌 첫 번째 메시지는 끝까지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끝까지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이들은 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온데간데 없는데 왜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뿔뿔이 다 흩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무덤이라도 보려고 무덤에 찾아간 것이죠. 여러분, 무덤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례가 다 끝나고 큰 돌이 그 무덤 앞을 막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 무덤이라도 보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연애를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고 가면 손을 흔들어 주잖아요. 잘 가 하고 손을 흔들어 주잖아요. 한참 버스 기차가 떠난 뒤에도 남아서 손을 흔들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으시군요, 여러분. 네. 잘 가 하고 멀리 가는데도 손을 흔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마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가졌던 마음이에요. 그냥 예수님 빈 무덤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 사랑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에게는 두 가지 삶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주어지는 삶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삶과 이 땅을 떠난 뒤에 시작되는 삶이죠. 이 두 가지 삶은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사랑을 대하는 방식에 따라서, 또 이 땅을 떠난 뒤에 우리에게 펼쳐진 죽음 뒤의 삶은 죽음을 대하는 방식에 따라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삶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나뉘어져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사랑을 하는 삶과 사랑하지 않는 삶으로 나눠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일을 사랑하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라는 말씀처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가족도 일도 세상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열심히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잘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또 이 땅을 떠난 뒤에 펼쳐질 인생, 삶은 죽음을 대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 행복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원한 형벌, 슬픔과 고통에 머무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만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한 삶을 살아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미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스스로 선택하여 겪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끊임없이 죽음을 묵상하면서 죽음을 계획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끊임없이 날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죽일까?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계획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음을 계획하면서 죽음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이미 죽지 않아도 그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자기 스스로가 형벌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무능력하게 네가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남들은 구원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나 보지 하면서 모욕을 받으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그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신, 끝까지 사랑을 선택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을 선택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는 아직도 사랑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사랑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끝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많은 슬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을 묵상하게 하고 죽음을 묵상하게 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세상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 여러분, 상처받은 곳은 새살이 돋아납니다. 새살이 돋아나게 되어 있어요. 영원히 상처로 남는 살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죠. 그 상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야. 그 슬픔과 고통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평생 그 고통을 잊지 않고 살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을 선택하신 그 사랑을 담고자 하는 성도들은 예수님 닮은 사랑을 선택하여 용서하고 죽음과 슬픔과 고통을 묵상하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잊혀지기 힘든 그런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그 슬픔과 고통을 묵상하며 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그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는 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슬픔과 고통을 묵상하지 않고 살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고백하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부활의 소망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끝까지 사랑을 선택하십시오였죠. 두 번째는 빈 무덤을 찾지 마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 보겠습니다. 빈 무덤을 찾지 마십시오. 빈 무덤을 찾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은 인생은 부활의 소망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먼저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소망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장로교 전통에서는 이 세례를 베풀 때 이제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하고 세례를 그렇게 베풀죠. 그런데 침례교에서는 물에 사람이 온전히 다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를 베풉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물어본다면 세례도 의미가 있지만 침례가 조금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장로교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침례를 베풀면 더 세례가 의미가 있을 텐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세례라는 말, 베프티즘이라는 말의 헬라어 어원은 밥티조라는 말에 근거한 것인데 이 밥티조라는 말은 물에 잠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에 잠기다라는 의미는 옛사람이 물에 잠겨 죽고 물에서 건진 바 될 때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침례를 베풀 때는 완전히 물에 잠기죠. 물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잠길 때 옛사람은 죽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일어날 때는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물에서 건진 바 되었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구원이죠. 구원이에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옛사람은 죽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육체와 탐심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가 죽어야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옛 것을 생각하고 옛 것을 묵상하지 않도록 옛사람은 죽어지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어떻게 말씀하였냐면 그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그가 누우셨던 곳을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한 이후에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장소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갈릴리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빈 무덤에서 사람들을 만났더라면 이 빈 무덤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성지가 될 거예요. 그렇겠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증거가 바로 빈 무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빈 무덤을 보려고 올 거예요.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빈 무덤을 보려고 올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빈 무덤을 보러 오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1절에도 보면 1절을 자막으로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을 보여주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엇을 보려고 갔다고 되어 있죠? 무덤을 보려고 갔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하시지 사람들이 빈 무덤을 보려고 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무덤을 보려고 왔느냐? 아니면 나를 만나려고 왔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집트에 가보면 스핑크스가 있습니다. 스핑크스는 뭐죠? 바로 왕이 묻힌 그 무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곳에 여러 많은 능이 있죠. 동구능도 있고 소능도 있고 선능도 있고 많은 능이 있어요. 능은 무엇이죠? 왕이 묻힌 무덤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살았던 아주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기억할 때 그 사람이 묻힌 무덤에 가서 그 무덤을 보고 그 사람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빈 무덤을 보러 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빈 무덤에는 아무런 생명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가서 그 갈릴리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빈 무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영광을 꿈꾸는 사람들이 찾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곳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과거를 회상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과거에 얽매여 살지는 않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인 노릇을 해서는 안 되죠. 권위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권위 주인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일이에요. 과거를 기억하면서 과거의 교훈을 얻는 것은 중요하지만 과거에 얽매여 살아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늘 과거에 얽매여 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빈 무덤을 떠나서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바로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장소인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어디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어디인가?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장소,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는 장소, 나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어디인가?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집이, 나의 가족이 갈릴리가 되어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가, 학교가, 직장이, 이웃이 갈릴리가 되어줄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들고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서워하지 말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하여 주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는,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